1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정르게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마음에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우리가 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기도하오니 마찬 순간까지 자리에 계셔서 저희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여오느니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명예를 다 얻게 하니 날 구속하시니라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걸어가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바람을 강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도 6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인류가 사망의 괴를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다 되셨도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정과 밝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일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섞였다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말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며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망에서 이끌어내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좀 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발견되게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안에 은혜 받게 하심을 인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로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한 5리쯤 되는 거리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학자들이 실제로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핫길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차를 타고 오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먹을 때쯤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저 예수님이 계셨던 곳과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 있던 곳의 거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지런히 오시기만 하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그를 고쳐줄 수 있고 또 좀 늦더라도 사람을 보내고 오고 가는 시간이 있어서 이틀을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사로가 다시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도 더 걸려서 찾아오십니다. 그동안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흘이 지나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25절 1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부활을 하는 것을 믿느냐, 네가 부활할 줄로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로 믿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답을 할 수 없다면, 내게 그 부활에 대한, 부활신앙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다시 살 것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부활 내가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말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헛것이 된 것이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다 헛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쌍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일상에서 헛된 것만 꿈꾸며 살아가는 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부활할 줄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할, 또 품고 살아야 할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교훈받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다.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교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그래서 이 나으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떠난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옆에 3일 동안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셨죠. 3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미 나사로는 희망이 없어요. 영혼조차,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조차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를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떤 누가 온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살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흘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희망도 없고 아주 절망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기를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덤에 이미 가 있을 그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고 왜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조문하러 가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울려고 가시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물어보셨냐면 이 끝이라는 이 절망, 아직 아무것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절망의 끝자리에서 예수님은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그 자리를 이제는 생명이 있는 자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이 세상이 여기가 끝자락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살겠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망의 이야기가 소망의 이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울며 환호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내가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기쁨과 찬양이 있는 자리로 바꾸시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삶의 끝자락에 와 있으면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뭐가 발전하면 한없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분명히 끝자락이 있습니다. 이 끝자락 속에서 내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세상의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할 이유가 없죠. 절망의 끝자락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죽음의 끝자락에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절망의 자리는 우리에게 소망의 자리가 되어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표적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가, 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저 어떤 일은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며 하더라. 유대인들도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중풍병자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사로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이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셔서 너무 지체해서 맞았다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믿는 것으로 부족한 겁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와서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도 분명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가을 썩지 아니할 것을 익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로 해결되면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았을 때 그 다음 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 평생 동안 질병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질병이 나를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능력의 예수님,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는 그분만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서 죽지 아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을 보셔야 합니다.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내 육체의 질병과 고치시는 그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고치시고 죽을 병에 걸린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내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만 해가시고 표정만 보여주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만 해결하고 오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권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권세. 바로 왜 나사로의 집을 그렇게 늦게 찾아오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다 절망하도록, 다른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도록
그 시간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그래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늦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능력, 그런 표정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무덤도 저렇게 열리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내일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가라사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부활 믿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마지막 날 다시 살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걸 고백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은 있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르다가 가졌던 그 믿음이에요.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런 종말론적인 부활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민망하게 여기셨고 통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그 부활만 믿으려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날 부활할 줄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남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서도 그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는다면 지금 여기서도 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우리가 부활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그 바로 맨 마지막 끝자락에 15장 끝자락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부활신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정말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어떤 일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절제하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경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 미래에 내가 살 줄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릴 줄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내가 주어진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무엇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 계셔야 합니다. 처음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마지막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지금 여기서의 신앙생활도 굳건한 믿음과 흔들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여시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일어나냐고 묻거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했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봅니까? 다 기히 여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은 이것을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 그들을 삼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세상 끝자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말하고 있죠. 말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슬픔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핍박과 조롱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절망스러운 이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분명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히고 그에게서 냄새가 나서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 나타나야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능력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어야 하고 나도 자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증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만이 부활의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금 내가 절망스러운 이 삶의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냥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고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경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때때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끝자락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일하시는 자림을 우리가 보게 주옵시고, 세상의 끝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살게 주옵소서.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먼 옛날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삶을 살게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주옵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57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11조와 감사의 물과 가져가지 않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창고에 일용할 양식들이 가득 채워져 있게 주옵소서. 부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할 것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부활주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것들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적을 갖고 건축예물, 성경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마다 저들의 삶의 터전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원을 드리며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강단에서 구속지 부분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합니다. 그 손길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매 그 이름을 하늘에 두셨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에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강단 위하로 또한 오늘 이런저런 일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도회 및 또 각종 오후 예배는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고 1부, 2부 예배로 분산해서 참석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제한된 예배를 다음 주까지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4월 말까지는 1,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5월 첫 주부터 다시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5월 첫 주부터 다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고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자 낙신자를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도 4월 마지막 주 우리가 하는데 이때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퀴즈를 오전 예배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5월 첫 주부터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으로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강달미하는 우리 조상호 김경훈 사님께서 결혼기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행전 18장까지입니다. 잘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또 오늘 이제 나가실 때 떡과 계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꽃사위에서 준비하고 주일학교와 함께 각 전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누시고 이제 정 같으면 또 나가서도 이런 계란 나누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특별한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나누지는 못하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끼리만 이렇게 간단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더 나은 믿음과 하나님과 더 친근한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 159장입니다. 예수 부활하
열매 되셨네. 그저 예수 보라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때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를 피시네. 오저 예수 보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저 예수 보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